2021년 12월 12일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함이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 시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사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세우시고 보내심을 입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되돌아보면 부족한 것뿐인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코로나로 일상생활의 제약을 받고 삶이 어렵고 힘들다는 이유로 주저앉고 낙심하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은 엷어지고 실상은 믿음 없는 자같이 근심과 염려를 짊어지고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과 믿음을 점검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시사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던 어리석음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성령의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성탄절을 맞아 이웃의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변에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시간과 물질을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작은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시며 삶에 도움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북선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 가운데 당회와 구역회를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2022년 새로운 한 해 목사님의 목회 비전과 각 기관의 선교 계획 이후에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지역사를 잘 섬기며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역할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뿌리가 굳건하여 흔들림 없게 하시며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로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의 모든 과정에 일일이 간섭하시어 주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고 자신의 안위와 이익보다는 나라와 백성을 염려하며 사랑하는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대나실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시며 주신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시며 새롭게 거듭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 되게 하옵소서. 주님, 새해는 우리를 괴롭혔던 코로나가 종식되고 이제 일상이 회복되어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젊은이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저들의 삶 속에 찬양이 항상 끊이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안에 묵묵히 수고한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에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만을 감사하는 지혜와 믿음을 주옵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78면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유치부와 어린이부에서 알려드려요. 12월 19일 다음 주일은 성탄 축하 발표회가 오후 12시 3부 예배 시간에 진행되어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즐거운 시간이 되길 소망해요. 그럼 이제 오늘 말씀에 집중해 볼까요? 12월 둘째 주 오늘의 주제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레미야 17장 14절 말씀. 아멘. 친구들, 여러분이 만약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라면 어떤 모양의 그릇을 만들 건가요? 저는 예쁜 컵을 만들래요. 조물조물조물조물 자릉놀이에 주물주물주물주물주물 넣어줘요. 조물조물조물조물 무얼 만들까? 주물주물주. 나는 컵을 만들고 싶은데 왜 자꾸 국그릇이 만들어지지?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만들다가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않으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이건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야. 다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다 뭉개고 다시 만들 건가요? 이처럼 토기장이는 자신의 마음대로 그릇이 마음에 안 들 때는 뭉개고 다시 새롭게 지을 수 있지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런 토기장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과연 토기장이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신 걸까요? 우리 같이 말씀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해봐요. 말씀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서 내가 하는 말을 듣도록 하여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토기장이의 집으로 갔어요. 그곳에는 토기장이가 있었어요. 이 그릇은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예쁜 그릇을 만들어야겠어.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은 깨뜨려버리고 다시 새로운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아, 나는 너희의 토기장이란다. 내가 너희를 빚었단다. 그런데 너희는 나와의 약속을 어기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손에 있단다. 토기장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을 깨뜨려 버리는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이같이 행할 수 있느니라.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어서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계속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겁니다. 모두 소용없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는 일에 참견하거나 끼어들지 말아주세요.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도했어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깨뜨리고 다시 만들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이끄시는 토기장이이심을 기억하며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어린이가 되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신 토기장이세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이 자신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지만 절대로 우리를 쉽게 버리지 않으세요. 토기장이는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도자기를 한 번에 깨뜨려서 버렸지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단번에 버리시지 않으시고 돌아오라고 간절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기를 원하시는지 바로 알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오늘의 말씀 쏙쏙 퀴즈입니다. 첫 번째 문제.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와 같이 우리를 만드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은 누구인가요? 두 번째 문제. 가족과 함께 점토나 찰흙으로 각자 원하는 것을 만드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토기장이가 자신의 계획에 따라 원하는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보아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기를 원하시는지 바로 알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도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멀리서 오신 분, 오래간만에 뵙게 된 분 모두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때로 낮추시기도 하시고 겸손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깨달아 알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진자 폭발로 다른 소식이 귀에 들리지 않는 가운데 국외 뉴스로 제 눈에 들어오는 안타까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메루 화산 폭발 사건입니다. 인도네시아 자바선 동부에서 지난 4일 발생한 수메루 화산 폭발로 사망자와 실종자가 9일 현재 39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화산이 폭발하면서 최대 11km까지 품어져 나온 화산재가 인근 11개 마을을 덮었습니다. 용암과 가스 분출 여파로 가옥 3,000채와 다리, 도로, 교육시설이 파괴되었습니다. 실종자들은 접근 도로와 통신이 끊긴 한 마을의 주민들입니다. 부상자 100명 가운데 50여 명이 입원해 화상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상당국은 최근 이어진 폭우와 강풍이 수메루 화산 분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이전에 경고했었다고 합니다. 주민 1,300여 명이 긴급히 산 아래 임시 대피소로 피신했으나 일부 주민은 재산을 지키고 가축을 돌봐야 한다며 당국의 피신 권유에도 집에 남아있다가 안타까운 사고를 키웠다고 합니다. 높이 3,676m인 스메루 화산은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130개 활화산 가운데 하나로 작년 12월과 올 1월에도 분화를 했으나 당시는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화산 폭발은 코로나19와는 전혀 다른 자연재해지요. 사람이 어쩔 수 없는 듯한, 그래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화산 폭발 조짐을 경고했는데도 듣지 않아서 인명피해가 났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난 12월에 올 1월에도 일어났는데 다치지 않았으니까, 그냥 그 정도였으니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는 경고를 듣지 못하고 앉아서 당하는
억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고를 무시하여 당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고를 듣고 적절히 행동해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너는 어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예루살렘 성 가까이 골짜기에 살았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어떤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야 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토기장이는 마치 농로, 물레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레는 도자기를 만드는 데 쓰는 도구로 아래 위 두 개의 회전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판을 발로 돌리면 윗판도 함께 돌아가면서 그 윗판에서 손으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갔을 때 마침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기장이는 그릇을 빚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 그 흙을 다시 뭉쳐서 다른 그릇을 빚고 있었습니다. 토기장이는 발로 아래판을 돌리며 손으로 윗판에서 그릇을 만들다 그 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그 그릇을 뭉쳐서 다른 그릇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토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예레미야에게 들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 없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원하시는 대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갔을 때 토기장이는 만들던 그릇을 깨트려 다른 그릇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원하시는 대로 그 백성을 빚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토기장이가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토기장이의 진흙처럼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토기장이의 의도에 따라 진흙이 좌우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의 운명이 좌지우지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진흙과 같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신을 빚어가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주옥 같은 복음성가를 부른 남성 듀엣 다윗과 요나단이 있지요. 그분들이 부른 부서져야 하리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복음 성가가 생각난 것은 토기장이의 손에 진흙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지는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지는 과정을 통하여 깨끗이 씻기고 겸손히 낮아지고 정결하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다시 빚어지는 진흙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지는 과정이 견디기 어렵더라도, 그래서 깨끗이 씻기고, 그래서 겸손히 낮아지고, 그래서 정결하게 하심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 후반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계책을 세워서 그들을 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세운 솔로몬의 성전에서조차 우상을 섬겼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하나님의 뜻을 아랑곳하지 않고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단지 그들의 죄를 벌하시려는 것뿐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은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돌이키며 아름답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돌이킨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보내셔서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니 그 그릇으로 다시 뭉쳐서 다른 그릇으로 빚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토기장이의 손 안에 진흙덩이가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뿌리를 뽑아버리겠다고, 그들을 부수거나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그 경고를 듣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생각한 재앙을 거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재앙을 거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세우고 심겠다고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계속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기로 약속한 복을 거두신다고 하십니다. 약속한 복을 거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재앙을 경고하시는 이유는 그 재앙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복을 약속하신 이유는 계속해서 복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거듭하여 하나님께서 재앙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다만 멀리 바벨론의 군대를 이끌어들여 그들을 치려고 하신다는 이유가 그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돌아선다는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 하나는 그들이 자신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그들의 행실과 행동을 고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아름답게 되기를 원하고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돌이켜 아름답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앙을 내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킴으로 미래와 희망이 있는 이 역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나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너희는 어서 각기 자신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의 행동과 행실을 고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그럴 필요 없다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겠다고, 우리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행동하겠다라고 합니다.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혜에서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주인이 종에게 돈을 주면서 물고기를 사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종이 물고기를 사왔는데 악취가 나는 썩은 물고기였습니다. 썩은 물고기를 사온 종에게 주인이 화가 나서 소리를 칩니다. 3가지 벌 중에서 하나를 받아라. 만일 안 받겠다면 내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악취가 나는 썩은 물고기를 먹든지 곤장 100대를 맞든지 물고기 값을 물어내든지 하나를 선택해라. 종이 생각하기에 물고기 값을 물어내는 것은 아깝고 매를 맞는 것은 몸이 아프니 썩은 물고기라도 그것을 먹기가 가장 쉬워 보였습니다. 매를 맞아 아프지도 않고 돈도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종은 썩은 물고기를 먹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종은 물고기를 반쯤 먹다가 포기하였습니다. 구역질이 나서 계속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반은 먹었습니다. 그리고 곤장을 맞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곤장도 50대쯤 맞고 나니 그 이상 맞다가는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 또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는 결국 물고기 값을 물어내겠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처음부터 값을 물어내겠다고 하였으면 곤장 50대를 맞지 않아도 되었고 썩은 물고기를 반쯤이나 먹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미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아끼려다가 매를 견딜 수 없을 만큼 맞고 먹기 싫은 것을 먹을 수 없을 만큼 먹었지만 결국 값을 치르렀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잠언은 미련한 자에게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간에서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유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미련은 둔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뜻인데 미련함에서 벗어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전도자이기 전에 회방자였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에는 죄에게 순종하는 죄의 종이었으나 그 이후는 의에게 순종하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사람마다 경험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 이전에 죄의 종이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함을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은 자기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린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신기하고 절묘하며 사람의 지혜로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재앙을 행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일에 도무지 무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므로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고의 나팔이 울렸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며 완고하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끄심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자랑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소개해드린 부서져야 하리라는 복음성가는 이 가사는 김소엽 시인의 바다에서 뜨는 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바다에서 뜨는 별.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이 생의 욕심이 하얗게 부서져 소금이 될 때까지, 무너져야 하리 더 많이 무너져야 하리, 억만 번 부딪혀 푸른 상처로 질펀이 들어 눕기까지,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지고 깨어져 자아와 교만과 아집이 하얀 파도로 부서질 때까지, 씻겨야 하리 더 많이, 씻기고 또 씻겨 제 몸 속살까지 하늘에 비춰야 하리. 그래서 비로소 고요해지리 슬픔도 괴로움도 씻기고 부서져 맑고 깊은 바다들이 그 영혼의 바다에 맑고 고운 사랑의 별 하나 뜨게 하리. 김소엽 시인은 극동방송 하나 되게 하소서, CBS 새롭게 하소서를 진행했고 현재는 CTS에서 영상시를 낭송하고 있는 권사님이십니다. 험한 고생 전혀 해보지 않을 것 같은 얼굴인데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던 어머니를 국민학교 5학년 때 여의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결혼하고 13년, 초등학교 3학년 된 딸 하나를 두고 연세대 영문과 교수였던 남편 양영재 장로가
40대 젊은 나이에 과로사를 하였습니다. 가버린 남편을 두고 음식을 먹을 수 없었고 링겔을 꽂고 생명을 이어갔습니다.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위로차 찾아오면 정말 만나기가 싫어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안 나왔고 찬송도 부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하였습니다. 어찌할 바 몰라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충무 바닷가 신혼여행지를 찾았습니다.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마귀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물끄러미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바다는 그 묵묵히 그 고통을 인내하며 도리어 고통을 사겨 소금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고난을 소금으로 만들어 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기에서 바다에 뜨는 별이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바다는 일상적인 바다가 아닙니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찢겨 비로소 맑고 깊어진 바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자신의 고통에 답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포기하라는 간교한 속삭임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득 바다는 새하얀 소금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속삭임을 듣지 않습니까? 히브리 격언에 하나님은 부서진 것을 사용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것을 사용하신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고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 사용하십니다. 어머니의 산고를 통하여가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믿어지게 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깨달아 알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비록 눈물이 흐르더라도 그 흐르는 눈물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려는 것들이 수많이 있지만 주여, 그래서 문득 우리에게 다가오는 더 깊은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깨어지는 것이, 무너지는 것이, 깨끗게 하시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그 토기장이의 손길 같은 하나님을 믿기에, 그래서 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담대하게 하시고, 그래서 거듭 일어나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기쁘게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일하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성을 드립니다. 이 시간을 받으시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을 향한 찬송을 받으시며 탄식과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문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그곳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선교와 장학을 위하여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일천 문제로 또한 나눔을 위하여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주로 드립니다. 헌금을 위해, 안내를 위해, 새가족을 위해, 방송을 위해, 주차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유아유치부에서, 어린이부에서, 청소년부에서, 젊은이부에서, 사랑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경험함이 넘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고 해서 섬기는 이들이 복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신앙을 지도하기 원하는 부모와 보호자들을 지혜롭게 하옵소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속회로 모이는 일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선교사들과 그 사역과 선교지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비전교회와 출신 목회자들의 목양지가 푸르게 하옵소서. 입원 중에 있는 이들, 회복 중에 있는 이들,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이들, 슬프고 안타까운 가운데 하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이들에게 주님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설교 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초가 하나 꺼졌는데 왜 저거 꺼진 거를 모르고 있나. 아직 세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를 켜지 않았을 뿐입니다. 12월의 주제 성품은 공경, 잠언 23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연주로 섬겨주신 윤예원 집사님, 장효인 집사님, 호정은 청년, 감사합니다. 박수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성탄절 예배가 25일 평일에 드리는 유일한 예배지요. 25일 토요일 10시에 있습니다. 성탄 축하 발표회,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축하 발표회는 19일 3부 예배 12시 예배에 하려고 합니다. 잘 되어질 수 있기를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이웃에게 사랑의 나눔을 실시합니다. 5만 원을 헌금하시면 1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이웃에게 나누는 나눔 상자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헌금 액수는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작은 것은 모으면 되니까요. 기아 대책과 함께하는 협력 사업입니다. 성탄절 세례식이 있습니다. 예비문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임원 과정이 있습니다. 지역장 모임이 이번 주 수요일 22일 말씀 모임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모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카렌다 2022년도 카렌다 지금 본래 3가지를 준비했는데 2가지만 왔어요. 그래서 큰 글자 카렌다와 탁상 달력을 가정당 한 부씩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각각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가능하면 탁상 달력을 가져가시고 성품 달력, 벽걸이용은 추후에 또 가정당 한 부씩 배부하게 됩니다.
다만 겹칠 수 있고 또 가져가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나중에 전달해 드리려고 이름을 좀 적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용숙 집사님 아들 도현군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웅 집사님, 정현자 권사님 남편 돌아가셔서 장례로 모시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이제는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눈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오셔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눈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헤어지게 오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개 끝에 하시길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싸우니 눈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오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온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